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문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병을 맘세하며 내가 변고와 병거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갯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여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또 유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또한 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의 내용은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선포된다는 것은 유배지에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역사가 됩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켜 그들과 그들의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6절인데요.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를 위해 27절, 28절에서 새 도구인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 속국들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 바벨론의 멸망 예언은 우리 BC 539년에 이 바벨론 성이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급작스럽게 함락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 바벨론에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나라라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사력과 이 풍부한 물자도 당시 바벨론의 멸망을 막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하니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역사 속의 사건을 주관하시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그리고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은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우고 이 자신의 길을 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계획 위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신뢰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우며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이 무산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 유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본문의 반복적인 말씀은 이 현재 그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사용하셔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이 성도님의 삶에 계획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 뜻과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보다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최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택하신 주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주님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과 유다와 더불어 문 나라들을 완전히 부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20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의 심판을 위해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여호와의 철퇴 곧 무기로 사용하셔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과 기병과 같은 강력한 무기도 또 남녀노소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소유물 그리고 세상의 권력도 다 심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시어 또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래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로운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셨듯이 나라와 민족 또 모든 피조 세계를 당신의 뜻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그 행위 자체는 선한 일이 아니기에 결국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 하나님의 어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이든지 이 선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며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예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이런 악한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재의 고달픔과 힘겨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은 아닐까요? 삶의 고난의 연단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더욱 정금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기대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도구다 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 힘겨움 가운데서도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도님의 하루에, 더 나아가 가정에, 그리고 또한 일터에, 그리고 성도님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며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임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오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모습의 순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연합되어지도록, 아우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결국은 이 세상에 많은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 그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맡겨가고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또 막막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탁하며 오늘도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랍도록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